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자,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으면 하였느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로 앞에 가야 하리라. 너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찬양 또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역을 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원리로 사역하고 도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같은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342장 2절에 보면, 거센 바람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나의 사공이시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인도하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겠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 삶에 참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향해하는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항해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울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천사가 위로하심인데, 또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더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다. 말씀대로 되리다. 그렇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위로하는 그 내용, 그리고 바울은 확실히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믿음의 그 항해에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수지만은 그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인도하려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3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첫째,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임이라. 한 사람도 생명을 안 잃을 것이다. 몇 명이었죠? 네, 276명. 어차피 뭐 이런 단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은 도전이 돼요. 그냥 그거 이러지 마시고 276명의 배를 알렉산드리아호를 같이 타고 갑니다. 276. 굉장히 큰 배죠. 그렇죠? 예, 276명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그들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선장이라든지 뭐 주인이 그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거든요. 그렇죠. 다 되고 난 다음에 또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참 바울은 이미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자 21절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소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사야 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기적이지요. 배를 잃어버리는데 사람은 안 잃어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배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구조하러 누가 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바다에 여러분들 빠지면은 건질 수가 없고 곧 우리가 추워서 바닷물에 생명이 뭐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배는 잃어버려도 생명은 안 잃어버린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마지막에 보았을 때에 그들이 20절에 보면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배에서 건지는 그런 것은 자기들에게 없다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계속 풍랑은 일고 배는 배에 있는 것은 버리고 배는 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린 다 죽었다. 거의 아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는다. 아주 다 죽기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한 명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도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난번에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 손실을 면하였으라 하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안 떠났더라면 됐잖아요. 원래 지난번에 그레타의 어느 항구? 미항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항구.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제 지금부터는 풍랑도 일고 배도 위험하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그레타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서 그대로 머물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270명 중에서 반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서 베니게로 가서 거기서 있을 거예요. 베니게하고 그레타하고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니게가 우리가 겨울을 나기에 좋으니까 거기서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장과 또 선주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름다운 항구를 떠나서 베니게로 가다가 지금 처음에는 순풍이 불고 남풍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곧 여기에 유로클루돈이라는 이 폭풍이 일어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 내 말을 들었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이제 희망을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아니라 너희가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래서 그들은 지금 18절에 보면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함으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기구들도 버리고 짐들도 버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다수의 주장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기에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람들이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 이상이 우리 베니게에 가서 쉽시다 그러는데 바울은 이건 아닌데 여기서 아름다운 항구에서 씻으면 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죠. 죽음의 선고. 야,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는 상황도 사실을 외적으로 볼 때는 바울도 이거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이미 배는 깨어지고 짐들은 다 내리고 사람들은 굶어서 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럴 때 어떠냐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고린도후서 이런 확신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확신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난 거예요. 상황은 전부 다 우리 상황으로서는 살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바울이 사도 바울은 다윗에 있어서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의 율법 박사거든요. 그 구약의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자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아주 이건 참 중요한 구절이니까 62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라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비하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바울도 사역에서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법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다 그랬잖아요. 다윗. 그렇잖아요. 왕으로 삼으실 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없죠. 때로는 요나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울 왕이 3,000명이나 풀어서 그 엔게디 광야라다 그리 풀어놨는데 지금 자기는 쫓겨다니는데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늘 22절에 그랬죠.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 3절에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이게 아주 시편 23편 유명하잖아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행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살려주고 같이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모든 생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행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 죽음이잖아요. 죽음.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도 함께, 바울도 함께, 다윗도 함께, 우리도 함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죠. 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에 보면은 얼마나 복된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23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너무 감동이잖아요. 아니, 바울은 하나님이 날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럼 소유했다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신,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의, 여러분과 나를 소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 언제 그러면 소유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 소유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난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게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므로. 자,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그를 소유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 일들을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자신의 피로 사신 것 사도행전 20장 28절 믿습니까? 피로 사셨다 이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뭔 값? 자기 피로 사셨다 이거예요. 정말 성도가 예수님이 자신을 피로 사신 것을 모른다면 진짜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사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정확한 구원 상담과 침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그냥 막 나오라고 하면 뭐 말은 더 많은 사람도 모을 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진짜 뭐 우리 사람하고 제가 사역자들도 얘기하지만 시니어부의 어떤 부분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왜? 뭐 이런 핑계 때문에 저런 핑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했다고 상담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역살하고 그래요. 사실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구원 상담과 성서적인 침례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 그도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값으로 치고 사셨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린도전서 15장 2, 3, 4절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죠, 역시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그럼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확히 믿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까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소유하신,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특별 소유 백성입니다. 주님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 계신 천국을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를 소유하신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밤에 그랬어요. 이 밤에 this night라고 그랬는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아마 지금 오늘 낮에니까 어젯밤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어젯밤에 자,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두렵죠. 현실은 엄청 두렵지 않겠어요? 그 망망대해에 풍랑은 치고 배는 깨어지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도 뭐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랴 앞에 가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데를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로 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을 찾아보니까 오늘 5번째 나타나셨더라고요. 아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셨죠.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도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행전 18장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뜻을 사오라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23장 1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5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마다 나타나서 또 바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그 일 계속하라.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같은 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이제 9월은 충성의 달이잖아요. 이제 충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할라? 아니 7월은 충성의 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자꾸 묵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면 뭡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5번이나 지금 9장서부터 해가지고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기운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야죠. 그래서 25절에는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23절 24절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 있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곧 가까운 섬에 우리가 닿아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파손이 되었고 물건 없지만 곧 가까운 섬에 닿아서, 그럼 어떻게 사냐 그럴 때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가까운 섬에 우리가 도착해서 살게 된다. 자, 이 믿음이 곧 우리의 참된 평안의 열쇠입니다. 바울은 강한 바람과 거대한 파도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운을 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항해했던 부분도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에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깔아앉기 시작함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되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어. 주님이 예수님이 크게 보이다가 이 파도가 크고 그러니까는 주님보다는 파도가 더 크게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아 그에게 계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시고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네 생각이나 네 계획이나 너를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을 의지하고 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해 진실로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딱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만 손해야.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는데
제가 어저께 시니어부에 이제 그 엔돌핀에 대해서 그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엔돌핀 잘 아시잖아요. 자,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암도 치료하고 통증도 해소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 엔돌핀과 비슷하면서 효과가 4,000배나 더한 것이 물질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대요. 그게 다이돌핀입니다. 4,000배. 다이돌핀. 자,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여러분 엔돌핀은 잘 알잖아요. 웃음을 통해서 웃음 치료 뭐 황성한 박사 기억나잖아요. 난 우리 막 자매들이 식당에서 막 웃던 생각이 막 나고 배자매님이 거기 또 훈련받고 오셔가지고 막 하하하 하고 뭐 우리 한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 식당에서. 근데 엔돌핀은 웃을 때에 기쁠 때에 나온대요. 이게. 그런데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봤더니 감동을 받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온대요. 그러면은 감동을 받을 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그래서 이거는 감동에 대한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동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러면은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자신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 거 어떻게 그에게는 진짜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276명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 죽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곧 섬에 도착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이돌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렇게 성직자들이 오래 사는 것은 이 다이돌핀하고 관계가 된대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휘자나 있죠. 음악가나 예술가들이 오래 사는데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명훈 씨 이렇게 하면서 다이돌핀이만.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때로는 내가 그 김의신 박사 그분 것도 들어보니까 그분은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들어보니까 역시 그 찬양대원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대요. 이 감정, 감동을 받는 거.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참 우리가 아멘하고 복을 받는 거. 이거 다이돌핀이 가까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뭐 자기가 자꾸 두려워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럴수록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찬양을 부르고 할 때에 이게 전화위복이 강할수록 다이돌핀이 더 풍성하게 나온대요. 강할수록 아주 역경 가운데 있다가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래서 그 다이돌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종교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좀 넓게 얘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것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들이라든가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때로는 이 사람이 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이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암이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건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설명이 안 된대요. 왜? 분명히 이렇게 그 어떤 사모님에 대해서 그 김의신 박사 그분이 이제 다이돌핀에 대해서라든가 엔돌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정도면은 막 퍼져가지고서 지금 어릴 텐데 어쩌고 보니까 그대로 멈춰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더 사는 그런 경험을 들었는데 이건 뭐 의사들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여기 내가 이거를 볼 때에
참 다윗에게는 바울에게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살려준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276명 한 명도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곧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의 천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야, 그래서 더 우리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좀 힘들 것 같고 그런데도 굉장히 기뻐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분들에게 혹시 엔돌핀, 다이돌핀이 있어 저렇게 건강한가 그런 생각도 요즘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우리는 뭐 그런 과학적인 것이 지금 이제 증명이 돼서 이건 따라오는 거죠. 이제 발견된 거죠. 그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고 마치겠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때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 그런 부분들이 늦게 발견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뻐하니까 엔돌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니까 행복 호르몬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뇌가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제가 캠프 가서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고 또 이 놀라운 감사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믿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할 것임을 얘기를 했고 또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했고 이제 세 번째 선생들아 기운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곧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섬에서 놀라운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참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서 카이사르 왕 앞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도 이렇게 놀랍게 들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는 감사고요. 그래서 오늘 참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전진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전사님도 여기 보니까 그동안 잘 안 나왔던 사람이 또 다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숭실대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강사님 한 분을 붙여주셔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역사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꾸준히 신실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행로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이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손길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